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밖에 안 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으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자,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연말을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돼서 뭐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에 이 성탄절, 12월에 성탄절, 또 이렇게 성탄 축하, 또 이게 그 성탄절 당일 예배도 있고, 또 마지막 주일, 또 우리 내일 모레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까지 이렇게 비슷한 주제들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시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또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제 목회 계획서에 보면 큰 주제 5가지 정도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5주 정도, 5가지 주제니까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정충현교회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잘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제목만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올해에 내가 다 털어놓고 버리고 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올해 2025년 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털어놓고 버리고 갈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년에 내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갈 것 우리 기대하시면서 내년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자라게 하시겠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기대할 것 한 번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생각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들 안에 좀 수정할 것 있다면 수정하시고 또 보강할 것도 있다면 보강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 한 해를 또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버리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버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워내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버릴 것에 대한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베드로가 말한 이 버릴 것과 유사한 이런 악의 리스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두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은 이제 바울의 기록에 남아있는 표현이라서 우리 두 구절은 같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맥락의 주제를 당시의 성도들에게 강조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다음 것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 그리고 구약의 한 구절,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8장 13절인데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마지막 잠언 8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약에도 곳곳에, 그리고 구약에서도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비슷한 악의 리스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오늘 말씀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자들이나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니 한 목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걸 비워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의 목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나쁜 마음 정도 품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 정말 독한 그런 악,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자비한 그런 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은 우리 3절에 나왔던 순전함과 반대되어지는 말인데, 기만, 그러니까 미끼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외식. 그리고 시기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뭐 어떤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그런 관계를 해방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의 리스트들은 잘 보면 처음에 가장 강한 악도,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 악의 무게가 좀 가벼운 약해지는 그런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의 리스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타인을 향한 나쁜 관점 또는 나쁜 어떤 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 이것도 버리고 다양한 기준에서 버릴 수 있지만, 공통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핵심은 내가 타인을 향한 어떤 관점이나 어떤 나의 자세, 태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 버릴 것들은 우리가 타인을 향한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고, 사실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평가나 판단만 하지 않아도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너는 왜 이런 모양, 왜 그 모양이야? 또는 너만 잘났냐?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이런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외식,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버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 혀끝에서부터 우리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릴 것과 반대되어지는 사모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모해야 할 것을 2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아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을 다 모아서 오늘 그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신령하는 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로기코스는 말씀의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직역하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무엇을 따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말씀의 젖,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듣고 읽어오던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말씀을 어머니의 젖으로 표현하면서 영적인 양식으로 소개한 적이 몇 번 있고, 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의 젖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정말 유일한 음식인 이 말씀의 젖을 순전하게 사모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순전하게 사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에겐 어머니의 젖이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특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던 이 1세기 당시에는 요즘처럼 분유도 없고 깨끗한 우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은 정말 순전하게 사모해야 할, 정말 갈망해야 할 그런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특히 이 말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어본 어머니들에게는 더 와닿을 것입니다. 저는 젖을 먹여본 적은 없지만, 젖을 먹어본 적은 있겠지만, 젖을 먹여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3개월 된 아들의 젖을 떼는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기 뒤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지만,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다니고 있었고, 집사람은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 내고, 그 아이에게 이제 젖먹이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가고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특히 당시에 저희 세 가족이 거의 주중에는 저는 신대원이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거기 기숙사 다니고 있었고, 집사람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친정에서 이제 몸조리하면서 친정에서 직장을 다녔고, 첫째 아들은 저희 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놓고 다녔습니다. 같이 저는 대구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울산 남구에 있었고 아들은 울산 동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몇 년을 이렇게 거의 주말 가족처럼 금요일 돼야 세 가족이 모이는 그런 시절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출산휴가 마치고 회사를 출근하면서 이제 정말 생짜로 이제 젖을 떼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아들 맡기고 집사람이랑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은 척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이제 아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동네를 빠져나왔죠. 동네를 딱 빠져나오면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펑펑 울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 젖된 아들 이렇게 맡기고 나오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손자가 엄마 엄마 젖을 갑자기 끊으니까 처음에는 분유를 안 먹어서 거의 하루 종일 굶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유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소식을 또 어머니가 또 집사람에게 전해줄 때 또 조금 있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긴장하고, 네, 옆에서 어떻게 할 바 몰랐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뗀다라는 것, 또는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일이죠. 그렇게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사모함,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또 옛말에 젖 먹던 힘까지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갓난아기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그 힘까지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런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것은, 사모하라는 말은 그냥 설렁설렁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고이 모셔뒀던 그 성경책 그냥 툭툭 털고 들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소망하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매일 내가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읽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또 풍성하게 듣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첫 시간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이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주제로 설명한 적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성탄절날 소개했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집에 갖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 또 유일한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도 잘 또 붙들고 살아오셨지만 2026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버릴 것과 또 사모할 것을 이렇게 소개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렇게 버리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버리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걸 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면서도 계속적인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점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다면, 이제 구원을 통과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우리가 중생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라가라는 표현을 3절에서 좀 특별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즉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계속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구원을 맛본 자들이 아니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더욱 그리하라, 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계속해내가라, 자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맛보았으면 이라는 표현이 시편 34편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이 34편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새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의 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했었고 광야의 생활을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 중에 시편 34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다가 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34편에 맛보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떤 것이 있었을까? 뭐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마다 그 맛은 그때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어떨 때는 고난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질문과 의문과 또는 때로는 의심과 같은 그런 맛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고 사모하는 일이 결코 그냥 좋은 기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인생의 어떤 쓰디쓴 그런 맛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이 길들을 내딛다 보면 그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마치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맛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아는 자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미자의 5가지 맛,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처럼 오미자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또한 맛보았다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맛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면서 예수님 그걸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라, 자라가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어떤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당시의 성경의 율법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으면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7번 용서해 줄까라고 물은 건 3번의 2배가 넘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7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라는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더 넓은 수준으로 용서의 기준을 높여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베드로는 사실 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율법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7번 용서해 주면 훨씬 많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하시고 그런 대답을 하시고 이어지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말하면 금 한 달란트가 20억이 넘습니다. 거의 30억 가까이 될 텐데 1만 달란트면 그러면 거의 조 단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금액 결국 다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금액을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이 그 간청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1만 달란트를 제로로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다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끝. 이렇게.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죠. 대충 계산해도 거의 1,0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도 그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니까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엄청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빚 갚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종도시켜서 그 빚진 자 데려오라고 잡아오라고 하고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우리 35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관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타인을 향한 어떤 악독과 시기와 외식 이런 그런 것들 비방하는 말들을 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악독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그렇게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평가를 절제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베푸심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나를 먼저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보면, 그렇게 맛본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은혜 입은 자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내가 남들을 보면 우리의 눈도 조금 더 그들을 더 사랑으로 또 그렇게 품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때때로 악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묘히 우리 마음속에 튼타는 그런 기만과 또 그런 외식, 시기의 마음이 줄어들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타인을 향한 우리의 모든 악한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잘 털어버리시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을 더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말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느 모습으로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씻겨내기도 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을 부드럽게, 또 나중에는 그것이 더 성화되어 가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상처들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면 여러분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 잘 이렇게 밀어놓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정말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상처투성이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투성이들 다 버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그렇게 더 아름답게 자라가시는,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화정충영교회에도 우리가 2026년에는 새롭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악한 것들, 나쁜 기억들, 상처들 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새로운 첫 주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더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2026년은 더 힘있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